건강과 몸된 교회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함께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12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 날짜로 가슴 아픈 인터넷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고3 아들 성적 강요 엄마 살해 후 8개월 방치. 이게 제목입니다. 성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자신은 태연하게 수능까지 치른 고3 아들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에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께 모의고사 성적표를 위조한 사실이 다음날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 발각될까 두려워 서울 광진구 구이동 자신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안방으로 옮겼다. 이에 사체가 부패해 악취가 나자 숨기기 위해 공업용 본드 등으로 문을 밀폐시켜 8개월 동안 사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결과 A군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4,000에서 5,000 등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을 유지했는데 평소 어머니가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체벌하는 등 성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성적을 위조한 거예요. 성적표.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으면 영자를 고쳐서 구자로 만들고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예. 저는 그런 선교사님 한 번도 저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번 위조를 해볼까 했지만 어머니는 잘 아시더라고요.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이 친구가 성적을 위조했어요. 전국 석차를 위조했는데 전국 석차를 100등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위조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조한 성적인데 어머니가 만족하고 야 잘했다 칭찬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요구했냐면 그래 잘했다 전국 1등 해라 그런 거예요. 서울대 법대 가라. 가슴 아픈 일은 결국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한 후에 8개월 동안 안방에 넣고 문을 다 공용 본드로 막아서 방치해두다는 사실, 그리고 8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다는 그 사실.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날 이 관계 맺음, 관계의 유지, 관계의 발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민사회에서 좋지 않은 단점은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그것은 내게 유익 있는 사람과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내게 유익이 없을 때 연결을 끊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필요가 있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끊임없는 관계 유지를 하고요.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나에게 도움 안 된다는 관계가 드러날 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 상관없는 관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결코 바른 관계 정립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 정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물며 부부관계에서도 그럽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의미를 못 찾는 것이죠. 왜죠? 그 관계 맺음의 시작이, 그 관계 맺음의 유지가, 그 발전 역시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이것으로 관계 맺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되기 시작할 때에 경제 발전의 3요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3가지가 있어야 발전한다. 첫째, 자원. 두 번째, 자본. 세 번째, 노동력. 인간, 기술. 합해서 인간. 자원, 자본, 기술, 인간. 다 인간에 다 포함된 거죠. 노동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리만 딱 맞닥뜨리면 발전되었습니다. 자, 미국 땅 보십시오. 석유가 딱 나는 곳에 자원이 있죠. 자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본이 들어오죠. 사람이 들어오죠. 도시가 바뀝니다. 맞죠? 전부 그런 원리였습니다. 어딘가 이 3가지 요소만 딱 맞닥뜨려지면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후반 초기에,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원도 있고 자본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더 발전하지 못할까? 이거에 궁금증을 안고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시카고에 있는 한 전력회사를 통해서 메이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작업 능률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나 그걸 5년간 연구한 것입니다. 그 공장을 통해서 인간관계 연구 이론을 만든 것인데 제가 첫 번째 결론을 좀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작업 능률은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의식, 동료 혹은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근로자의 작업 능률은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의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게 결과물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사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과거는 물리적 어떤 조건이 경제를 발전하고 효율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벽을 느낀 거예요. 벽을 느껴서 연구해 보니까 결국 물리적 조건이 산업 발달을 일으키고 능률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간관계가 작업의 능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각각의 분야에 성공한 85%의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성공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전공 지식의 습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데일 카네기가 그의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물리적인 어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말로 좀 바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재밌다, 정말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다 라고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박권사님,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 재밌다, 교회 가는 게 즐겁다는 그 말에 포함된 의미가 하나님이 즐겁다는 의미가 큰가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정말 함께 있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후자가 큰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함께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즐겁다, 교회 가는 게 참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제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 원동력이니 사람 관계가 즐겁고 재미나고 감사한 것이겠죠. 이렇듯이 이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람의 비밀이라고 지은 이유는 한자는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입니다. 내용을 담은 문자입니다. 그 안에는 물건의 어떤 형상을 따라 상형 문자도 그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한자가 만들어진 그 계통의 분류는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저 사람인이 만들어진 그 근원은 사람과 사람 두 명이 등을 맞대고 서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게 사람인 것입니다.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의미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요새 뿌리 깊은 나무 제가 드라마를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자가 만들어진 3000년의 시간을 통하여 인간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사람인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성경의 원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원리이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뭔가 능력 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로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삽니다. 어떤 관계를 맺죠? 사회적 생활을 통하여 관계를 맺습니다. 출신 학교로 관계가 맺어지고요, 출신 지역으로 또 관계가 맺어집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 관계를 통하여 누구의 누구를 통하여 아는 이 사회적인 그 범주 안에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들어진 관계 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사회에서 사회의 관계는 그 관계 맺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 유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 필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 맺음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기에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옮기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 맺는 이유,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관계를 버리는 이유는 나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이 내 유익에 따라 관계 맺는 이 사고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각 지체가 된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계 맺음과 내가 관계 맺는 이유와 유지하는 그 궁극적 이유가 내 이익을 따라
내 유익 때문에 맺는다는 사실인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즐겁고 좋고 뭔가 유익이 될 때 맨날 만나요. 맨날 만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틀리다. 도움이 좀 안 된다. 내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관계 맺음의 모습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유대 관계, 연결됨이 그 생명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계 맺음, 연결됨이 생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미국 오시기 전에 한 달 전에 병원에 갔더니 뇌 혈관이 막혀서 반쪽이 불수가 될 그 위기에 있다가 빨리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온전하게 되시고, 혈전, 혀가 이렇게 뭉쳐서 혈관을 막는 것들을 푸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건강에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사실들을 보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과 건강하지 않은 몸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강한 몸은 연결된 몸인 것입니다. 피가 잘 순환되는 것입니다. 허파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마디 끝끝마다 잘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손발이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압축해서 쫙쫙 온몸에 보내는데 이게 가다가 멈춰서 막히고 힘들어서 지치고 산소를 주는 거는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못 빼먹고, 그런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몸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은, 즉 관계는 생명입니다. 내가 좋다고 연결되고 싫다고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맺음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몸된 교회에서 관계 맺음은 내가 좋으면 맺고 싫으면 떨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좋을 땐 연결했다가 싫을 땐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연결됨은 반드시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은 옵션이 아닙니다. 연결을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연결이 끊어진 그 순간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앞에 있는 꽃꽂이, 겨울이라 오래 갑니다만 오래 갈 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원뿌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순간 아름다운 것 같고 순간 귀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인 것입니다. 길어야 2주입니다. 여름철엔 3일이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왜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생명이 끊어진 어느 관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 속의 관계 맺음에 적용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중직자들 가정을 보면 아픔이 있는데 나누질 못해요. 이유인즉슨 은혜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체면 중심에 주일날 오면 말끔히 차려입고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할렐루야. 잘 좋죠. 건강하시죠? 네. 속은 병드는데 번지르르 좋은 차 타고 다 가서 할렐루야. 속은 썩어 문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안내위원 주최원하고 썩은 문드러지는데 친교 준비하고 있고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좀 집에 좀 일이 있어요. 일로 와봐.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전사님이 기도해줄게. 목사님이 기도해줄게. 아버지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못된 일 떠벌리는 걸 아닙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연결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눈물로, 간절함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붕 들어가는, 그게 무슨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그게 건강한 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LA에 가서 동기 목사님들을 쭉 만났는데 그 중에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우리 성결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주 바울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10년 동안 부속실에서 일했던 정말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독한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독한 고독.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형 그게 언젠데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면서. 근데 아버지 일찍 여의셨어요. 내가 그때마다 지독한 고독을 느낀대.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정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이상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느낄 때 마음이 막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형은 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말씀이나 이 목회적 아이디어나 관계 맺음이나, 그러니까 유학하러 왔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지독한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간 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태어나고, 사람을 통해 자라나고,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다. 제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몰랐던 거 아니었지만, 그렇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버리는.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도 우리를 위한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반 훈련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나?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디모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즉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의미는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이미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들을 좀 나눴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저는 지난 세계 교회를 전부 청년부와 비롯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은 계속 소그룹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해봤어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봤는데 열매가 정말 없었어요. 제가 계속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놈이 말씀 들을 때는 뭐 아멘하고 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데 결국 삶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결단에까지 이르지 않으니까 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 장이 어디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언제 다 성숙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성숙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성숙되는 것입니다. 부딪힘으로 갈아지고 부딪힘으로 깎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을 거부한다. 그러니 인격의 성숙이 없는 것이죠. 내가 좋을 땐 관계 맺었다가 좋을 땐 무슨 의미예요? 잘 맞는 부분. 트러블이 없죠. 잘 맞으니까. 그러다 뭔가 맞지 않는 뭔가 이물질이 생기면 딱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다듬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와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할 수 있죠. 그래야 복음 증거할 수 있죠. 그래야 생명부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뜨겁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들 매고 나한테 싫어한다 배척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 맺음의 원칙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 친한 사람, 내게 위 주는 사람, 나에게 김치 잘 갖다 주는 사람, 나에게 과일 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친해지지 마십시오.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 맺음의 방법은 어느 누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야, 혼자는 할 수 없다. 함께해라.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으면 이 사람들의 수고함으로 서로를 도움 주기 때문이다. 따뜻하기 때문이다. 삼겹줄은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세미나 가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공석인 기간이 지금 거의 6개월을 지납니다. 이미 1대 오정일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신 다음에 2대 김승우 목사님 오시기까지 8개월이 교회에 폈었고요. 지금도 교회가 폈어요.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의 지명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그게 공식이에요. 제 말이 맞죠? 큰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은 밸류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지난 1대 목사님 가시고 2대 목사님이 없는 8개월 동안 교회가 꾸준히 부흥했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너무 무심한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지금 어떨까요? 여전하더라고요. 전 그 비밀을 관계에서 봅니다. 각 소그룹의 순장들이 어머니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순원들을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갔을 때는 김승우 목사님 계셨을 때고 요번에 갔을 때는 공석이었을 때 갔잖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지금 버지니아 어떤 교회, 물론 제자훈련하는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데 교회가 여전한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대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시나요? 그 비밀은 관계의 맺음입니다. 내가 싫다고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너가 우리 교회야, 나의 한 가족이다, 나의 한 몸이다라는 이 강한 이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어느 누구도 외롭게, 어느 누구도 쓸쓸하게, 어느 누구도 힘겹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 때문에 관계 맺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사실 너무 바빴어요. 학교에서 동기들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매일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항상 교회 가서 찬양인도 하고 해야 됐었고요. 목요일은 저 용산 부대 들어가서 또 군인들 또 예배인도 했어야 되고, 월요일은 학교는 거의 빠진 날이 많았고, 동기들하고 이렇게 나눌 만한 시간들이 구조적으로 없었어요. 거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느낀 거예요. 제가 대학원 시절 3년 동안 이야기 나눈 것보다 그 며칠 동안 더 깊이 나눈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이름하고 얼굴하고 그냥 뭐 어느 교회에 일한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아,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 아, 정말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좋고 비싼 물건 구입해 본 적 있으세요? 혼자 좋아하는 건 짧아요. 언제 기분이 좋냐면, 오, 샀어요. 이때 기분 좋은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좋은 차 딱 사고 몰고 왔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 갖다주지 않아요. 좋다가 말아요. 근데 와, 이 차 뽑았어요.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언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성숙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인생을 배운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장이 관계 맺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만을 통한 관계를 통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익만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참 꺼려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과 관계 맺음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 이 몸된 공동체에 넘어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귀한 공동체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과 공동체, 여러분 남녀 전도회, 섬기는 기관에 그 모든 교회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계속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생명이다. 관계는 내가 원할 때 붙이고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는 관계가 생명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통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뉴스 기사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식칼로 어머니를 찌르는 관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 주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 자는 나의 어머니일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칼로 어머니를 찌른다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세대는 점점 이러한 세대를 본받아 갈 것입니다. 내게 도움되면 연결하고 내게 도움되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나에게 해를 주면 그냥 두지 않고 죽일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익을 따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생명분야의 사람에게도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